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토라포션의 제목은 니짜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 29장 여기 좀 조금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13, 14, 15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틀에 걸친 말씀이에요. 네, 한번 함께 읽도록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은 하는 그 니짜빔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0절에 읽은 대로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 수령,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거기에 유아들과 아내와 객과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즉 종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짜빔의 어근은 나짜부란 단어입니다. 나짜부는 뭐냐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그 스탠드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 힘을 딱 주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힘있게 서 있다고 해서 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힘있게 견고하게 서고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는, 세워주신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서는 것과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나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제는 오늘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와?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지도자, 모든 어린이, 객과 또 여기 안 돼 있겠지만 고아와 가부랑 다 포함되어 있겠죠. 주님 앞에 모두 함께 서 있는, 그것도 든든히, 더 나아가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들과 서 있는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유맨을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원유맨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수많은 잡족들, 다른 이방 족속들, 또 여기 나온 대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는 사실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민족을 멸절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까이 삶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바꿔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함께 서 있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남자들이
또 아버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내가 넘어지면 이 가정이 넘어진다. 이런 어떤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남자만 애써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도 아이들도 아내들도 다 서 있는 것이죠. 즉 어쩌면 남자를 서게 하는 힘, 또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이유는 모두 유아와 아내들과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사람 인자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해서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1등,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앞서서 달려나가서 뭔가를 잡아야 하는 그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는 애초부터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도 사실은 세우는 사역이셨죠. 병든 자를 고쳤고, 죄와 수치에 엎드린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세웠고, 그렇게 세워서 세울 뿐 아니라 견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이 든든히 서 있음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기둥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기둥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건물에서 기둥이 드러나 있으면 별로 건물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잘한다, 내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덕에 산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기둥처럼 보이지 않지만, 누가 또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둥을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른 필요한 부분 아니면 아름답게 장식된 부분을 보지. 그러니까 누가 보던 안 보던, 또 어떤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견고히 서야 하는, 신실하게 서야 하는 그 모습도 또한 닛자빔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낫잡는 서다는 동사고 닛자빔은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복수의 형태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도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에베소 4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중사역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서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것이 꼭 이렇게 스탠드에는 서 있는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든든하게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낫자부에 나타난 두 글자 낫자 안에는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기초를 세우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서 있는 곳에, 든든히 제자리에 서 있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29장에 넘어가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서서 주님 말씀에 서 있는 그 이유는 13절이에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서 있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목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모두가 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이 반영된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그동안 배웠던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의 갱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세우다 쿰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일어나다라는 것도 있지만 부활하다. 즉 부활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삶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건 사실 부활한 자로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 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어디 집회에서 찬양을 이제 예배하시는 분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예수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곡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곡이 맞지만 여태까지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빠졌던 부분, 약화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만 죽어, 늘 주님만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살아만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과정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 과정이 필요하냐? 우리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만 강조했지 이제 내가 산 것은 지금 부활된 것, 일어선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일어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이면서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종의 변화예요. 종. 우리가 생각해 요즘 뭐 변종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적 존재, 신의 존재로 변종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자로 우린 다시 죽어야 돼. 왜?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온전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다시 온전하게 부활하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이기 때문에 나도 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늘 우리를 나의 수준까지 올라오라.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자녀가 되라. 이제 더 나가서 나의 상속자가 되라. 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적은 무리에게 나의 나라를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통치자로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한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자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14절에 보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기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천대일은 너희 자손에 이르기까지 또 이 인류를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인류를 통해서 만들어질 천대일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약속을 언약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제가 오늘 내 모습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성될 나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바꿔줬고 요한에게도 바꿔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바꿔줬고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서로 아브라함, 사라 부를 때 이삭이 없었다니까요. 이삭이 없었을 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언약 안에서 성취될 것을 보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들을 오늘 끌어다가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다음에 돌아올 인류까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기 18장 18절 한번 보시면 18절부터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보았느니라 또 여기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주와 쓴뿌리가 생기고 19절에 보면 이 말씀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스스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마르는 어떤 그 멸망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세상 젊은이들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게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이 니짜빔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다른 그룹에서.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암이 생겼어요. 유방암이.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걸 쫙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니짜빔 요 본문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병이 나요. 그잖아요. 우리가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한 부분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미에서 전 이제 이 말씀, 아니 그날이 오늘 딱 요 본문 말씀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올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아멘이 없어. 그런데 그 그룹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의도를 몰라서도 아니고 간절한 그 엄마의 마음에 기도하는 걸 몰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 29장 이 말씀은 그 앞에 28장 복과 저주가 계속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병 낫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가 편하게 변개해서 그걸 밀어붙이는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 평생 선교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어머니를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자들이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그 본문의 흐름에 맞게 그걸 해줘야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병고침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병고침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말씀도 많잖아요. 그냥 그거 하시면 되지. 지금 이건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통탄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치료를 적용한다는 거는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더 나가면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말씀을 이게 지금 19절의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뭘 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했거든.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거든. 그러니까 저건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성경은 주님은 난 널 모른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늘 말씀이어야 합니다. 늘 언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 주시고 언제 치료하시고 언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이 신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부활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잡임으로 우리가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늘 언약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박하게 하는 자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더럽게 되지 않도록,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복을 구했지만 결국 그 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읽은 29장 29절의 사람처럼 히브리서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말씀 변개할 수 있고 망령되 일컬을 수 있고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으로 비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과는 저주를 더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니잡임을 가지고 백성을 서 있기를 명하셨지만 그들이 서 있을 수 없음을 이미 예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 이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 29절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졌다. 비밀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감추어진 것이죠. 더더군다나 엔타임에 대한 계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에 감추어진 일도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흩어진 그 일이 흩어진 민족이 없어진 그냥 역사의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은 이유는 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장자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니잡임 하게 되면 이제 말씀들이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0장부터 보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와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온 열방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힘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복 준다 그랬는데 우린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고 기억이 나거든. 근데 거기 기억이 나거든의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는 아시다시피 회개하는 것이죠. 즉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순간이죠. 그거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를 해도.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깨닫는 순간 기억하거든. 그러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아오는 회개의 목적은 회개의 어떤 수준은 여호와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야 돼. 그냥 내가 눈물 몇 번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또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목적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쉰 하나님의 형상, 또 바브와 하나님의 집, 아들과 집이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이 되어져야 되는, 집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눈물 한번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고 완성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슈브란 단어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하늘가 있을지라도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지금 성취되고 있죠. 이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내가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흩어진 백성 중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시되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논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하시는 논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똑같아요.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구약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저는 구약이 구체적인 복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감춰진 시간을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을 그렇게 하셨고 예언대로 오셨고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예언된 대로 말씀에 미리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을 따라서 오실 거예요. 지금 주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절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요즘 유튜브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이번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 옛날 그 얘기처럼 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절기라고 하는 나팔절의 시간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느덧 참 답답한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오시면 어떡하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뭐 막 이런 생각이 같이 왔는데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 사는 게 무서워요. 이것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7절에 30장 7절에 보면 내 대적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대리자로 쓴 사람들이 있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셨고 또 그들 가운데 보호하셨고 노예로 뒀다가 다시 또 살렸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에 연결된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민족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결국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다시 예수야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8절부터 계속 너는 돌아와라. 너는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복음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분은 날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 구원은 변함이 없어.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토라가 적용해주는, 지금 말씀해주는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이 없으면, 실질적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라가 아니라도 신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무엇을 행하는 거죠? 무엇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구약에서는 너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세워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토라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이고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이 부분만 보고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30장 11절부터 14절 거기 그냥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어려운 게 아니다. 바다처럼 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팔라라고 하는 뭐 놀라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먼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도 아니다. 그냥 가까이 있다. 네 옆에 있다. 말씀은 오늘 너희 옆에 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마음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꼭 계시적으로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때 두셨던 하나님의 신성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변종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까? 왜 이 시대에 그런 어쨌든 식물도 동물도 다 변종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어요. 변종을 만들지 않은 건 인간밖에 없다 그러죠. 그리고 왜 변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될까요? 변종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변종이 되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며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숨길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디모데 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세에 무정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이 동성애가 돼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섞어서도 그걸 자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변종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앞으로 그것이 얼만큼 더 둔하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왜요? 부모가 자꾸 자식을 죽이다 보면 여러분 낙태를 계속하는 건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을 내던져서 버리는 젊은 부모들을 보잖아요. 뉴스에서.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가치관, 그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 말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변종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잃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은 지금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효율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존귀한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우리 30장 신명기 30장 이 본문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30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기업의 상속자로 사는 것,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유념하지 않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크기를 안다면, 이 생명의 영광을 안다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의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이 땅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니짜빔 할 수 있는 것이죠. 견고하게 굳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풍랑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그렇게 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는가,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주님의 그 음성, 권면, 권고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